오늘 이 시간에 인천 동로의 남순교회 연합회 순회核심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오늘의 남순교회 연합회 집회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런 집회라고 여겨집니다. 아멘. 저는 언젠가 목회와 신학, 우리 목회자들이 예독하는 자칭 목회와 신학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은혜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그것을 총무되시는 장집사님께서 읽어보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청신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번 목사님 모셔서 말씀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셔서 장집사님의 이렇게 주선으로 오늘 시간 제가 여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특별히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이영 목사님, 저는 여기 오기까지 이 목사님 여기 계신 줄 몰랐는데 이 목사님 여기서 배웠어요. 우리 이 목사님은 제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한 분이신데 학교 시절에 제 조교로서 제가 신학 주석을 내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줬던 그런 목사님인데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목회하시는 것 너무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목사님의 은혜로운 목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남인천 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 인천 시내 동연합회 모든 교회들이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의 종교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면 그저 주는 것, 호의, 그만한 일을 안 했는데도 그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로서 오늘 우리에게 그만한 일을 했다고 보고 주어지는 은총.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0시간 일했다고 도와주는 그 은혜, 이거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우리가 그만한 일을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일을 안 했는데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가정에서, 저 이국에 태어나지 않고 이남에 태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 이것도 부모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재워주고, 길러주고, 이거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오늘 내가 건강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운동한다고 어때 부자라고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평소에 건강하고 등산을 많이 했는데 한 분은 산에 가서 심장마비가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오늘 내가 숨 쉬는 거, 걸어가는 거, 눕는 거, 자는 거,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붙드신도다. 오늘 우리가 잠자는 거, 눕는 거, 깨는 거, 이거 오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대강시 높은 집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침대에 잠을 자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잠을 주지 않으시면 잘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전도서 9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름 정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시기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오늘 우리 은혜는 오늘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에 없어서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 그리고 또 하나는 특수한 은혜인 것이다. 이 일반적인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공기, 햇빛, 물, 부모님,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혜. 그런데 이 특수한 은혜, 이거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감, 지옥 가지 않음, 이거는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 이 특수한 은혜입니다. 우리 일반 은혜는 보이는 은혜예요.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 살고 명예 누리고 권력 누리고 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은혜. 그런데 이 특수한 은혜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이 은혜는 보이지 않는 은혜입니다.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일반 은혜는 모세를 통해 주신 구약의 은혜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율법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은혜들은 이런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이 특수한 은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보이는 은혜는 현세적인 것이에요. 현세적인 은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이것이 이 일반적인 은혜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고 이것도 우리 현세적인 것이지. 그러나 이 특수한 은혜, 이 은혜는 이거는 내세적인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죽음 전후의 세계에서 우리가 누릴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은혜는 우리 그림자적인 은혜예요. 그림자적인 하나의 모형적인, 그에 비해서 이 특수한 은혜는 실체적인 본질적인 그런 은혜가 됩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에 어느 은혜가 진짜 은혜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4절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거기에 그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거기에 은혜와라고 하는 그 접속사는 그런 등위 접속사도 되지만 어떨 때는 설명적인 접속사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적 진리 그런 뜻이에요. 은혜적 진리. 물과 성령으로 이건 두 가지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물적 성령 이렇게 우리 보아서 그 은혜와 진리는 참 은혜, 진리의 은혜 그런 뜻입니다. 진리의 은혜.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또 그 말 나오죠.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정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아멘. 거기에 은혜와 진리의 시로 이게 진리의 은혜, 참 은혜, 진짜 은혜를 뜻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어 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참 은혜.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에게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조금 번역이 시라고 문문에 조금 다르게 변형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 은혜가 있는데 그 위에 더 첨가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은혜 위에다가 또 은혜를 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은혜 대신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대신의 은혜. 다시 말하면 우리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불완전한 은혜를 대신하는 예수님의 진짜 은혜가 그런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구약의 불완전한 은혜를 대체하는 신약의 완전한 은혜, 참 은혜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은 2장부터 10장까지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 은혜, 진짜 은혜를 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요한은 거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 4장까지 우리 거기에는 결례 제도가 나오고 성전 제도가 나오고 또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제도에 대한 것이 나오고 4장에는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 그것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참 결례를 가져오신 분, 참 성전을 가져오신 분, 참 이스라엘인이 되는 그런 은혜를 가져오신 분, 그리고 참 예배를 오늘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다.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5장부터 10장까지는 여러분 보시지만 우리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절기에 대한 것입니다. 절기. 5장에는 안식일, 6장에는 유월절, 7장에는 초막절, 10장에는 수전절. 우리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있는 우리 그런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거기서 요한은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인류에게 참 안식일을 가져오신 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유월절을 가져오신 분, 또 7장의 초막절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초막절을 가져오신 분, 그리고 10장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수전절을 가져오신 메시아시다, 구주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특수한 은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은혜가 진짜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참된 은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은혜들, 이 은혜들은 일반 은혜를 가리킨 게 아니고 이 특수한 은혜입니다.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은혜의 사상들을 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 가지신 그 팜플레트에 제 원고가 거기에 있는데, 이 시간에는 그 원고를 보지 마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고, 그 원고는 집에 가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듣고 그 원고를 읽어보시면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우리 복음서에 나타난 비유에 나타난 예수님 비유에 나타난 은혜의 사상을 몇 가지로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 가져오신 은혜는 숨겨진 은혜입니다. 숨겨진 은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숨겨진 은혜. 숨겨진 은혜. 숨겨진 은혜. 이제 우리 봉독이 주신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우리에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게 감추어 있다.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이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숨겨진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숨겨진 은혜.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일부러 숨겨놓은 그런 은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이미 왔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는 오늘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은 7인으로 봉해졌어요. 7인으로 봉했어요. 절대 모르도록. 절대 모르도록.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천지의 주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숨기시고 우리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알기 쉽게 진리를 설명하려고 한 그런 예화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제자들에게는 주었지만은 외인에게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그들이 모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죄사함을 그들은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한다,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가 우리 하는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믿으라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똑같은 십자가의 도가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믿으라는, 멸망케 하는 믿으라는 것이 되고, 구원을 얻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똑같은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숨겨져 있다 하는 이것을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들로 말씀했어요. 우리 이제 읽은 이 말씀은 우리 밭에 감추인 부와 비유인데 마태복음 13장에 딴 데 보시면 우리 그게 다른 비유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진주장사 비유가 있어요. 진주장사.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기까지 그 진주는 많은 사람의 눈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게 만일 나타내졌더라면 이 사람 손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벌써 딴 사람이 사버리지. 그런데 그 감춘 그 진주가, 그 가치가 이 사람이 봤을 때 그게 발견이 된 것입니다. 우리 누룩 비유 혹은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아.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어놓은 겨자씨 하나 같다. 여러분, 거기 겨자씨라든가 또는 우리 누룩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들어있는지 없는지 아주 적은 그런 신이 자서 미미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질 않아요. 이 천국이 왔는지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도록 하는 것.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게 아니고 알 사람만 알고 모를 사람은 철저하게 모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숨겨진 은혜이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맞는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오늘 우리가 하루아침에 금그릇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삶과 똑같습니다. 질그릇. 똑같이 약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겁니다. 똑같이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받고 끄꾸러짐 당하고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부자되고 만사형통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은혜를 하늘 때 받았는데도 우리의 모양은 한 개도 안 변했어요. 똑같아요. 저는 저희 집 사람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노방 전도를 나갑니다.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서 전도지를 똑같이 주게 돼요. 그러면 우리 믿는 분들은 전 교회 나갑니다. 근데 보면은 아무런 예수 믿는 표시를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이 주름살이 있고 가난하고 병들고 꼬꾸라지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좀 빛이 나도록 하시든지 뭔가 좀 달라지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숨겨진 은혜이기 때문에 숨겨진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겉으로 볼 때는 똑같다고 은혜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은 우리 겉모양만 불신자와 같이 우리 속은 다른 거예요. 우리 바울이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니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다른 거예요. 우리의 속은, 속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새롭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 바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지만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야. 아멘.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숨겨진 은혜, 왜 이렇게 은혜를 숨기시느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이 주시지 왜 그들은 모르도록 하고 우리에게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느냐? 왜 숨겨진 은혜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요. 두 가지. 첫째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를 이 세상 사람이 다 알도록 공개하셨다면 오늘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기복주의자들로, 이 물질 추구하는 자들로 이게 많은 것입니다. 전부가 다 여기 아무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 믿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감추인 은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참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를 해보면 전도지를 막 앞에서 찍고 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을 멀게 하시게 됩니다.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참 신자, 우리의 겉모양이 안 믿는 자들과 똑같고 나의 지금 삶의 환경과 형편이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는데도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걸 아시기 위해서, 이걸 보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숨겨진 은혜로 만드신 거예요. 숨겨진 은혜. 이래도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사업에 실패하고 똑같이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거를 보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 세상 사람에게 숨겨놓았습니다. 참 믿음을 발견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숨겨주셨느냐? 믿는 자들에게만 참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참 은혜를.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오늘 이 세상에서는 수국이 단암, 우리 고종명, 오복, 부귀영화, 우리 이런 것을 우리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돈 잘 벌고 또 명예 또 귀하게 되고 똑같이. 그런 것은 신자들과 불신자들 누구에게나 같이 주는 이 은혜는, 이거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예수 안 믿어도 다 그런 복을 받고 살아요. 진짜 참 복은 어떤 복이냐? 이 복은 오늘 우리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복, 어떤 복이에요? 죄 사함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천국 가는 복, 지옥 가지 않는 복,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복, 불못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복, 이 복이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 세상 복을 받는다 해도 이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죄인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은혜. 우리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죄인들을 위한 은혜. 죄인들을 위한 은혜. 죄인들을 위한 은혜. 우리 여기 우리 본문에 보면은 사람이 이를 발견한 분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은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의 가치 빌려서 농사해서 얼마의 소출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이런 가난한 선장농이에요. 사람. 우리 성경에 이 가난한 사람은 흔히 영적인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우리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죄인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이런 자들,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하나님 없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의 공로와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들을 위한 은혜예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비유들이 우리 몇 개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거기에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른 양, 이른 은전, 이른 아들. 이 세 비유가 있는데 다 이런 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접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들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0장에는 우리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있는데, 그 두 빚진 자 비유.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 한 사람에게는 1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이 주인이 이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줬을 경우에 누가 이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시몬은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주인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18장에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보면은 이 세리와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데에 하나님, 저는 불의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뒤에 있는 세리와도 같이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한편에서 같이 올라갔던 세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팔을 들어줬어요? 세리에게서.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옳다를 받고 내려갔다. 더 죄의 용서를 받고 내려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우리는 죄인으로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있을 때 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우리가 다 죄인이 되어야 돼요. 죄인.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죄인.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의시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기고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무언가 그래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들처럼 예수 아니면 주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더 이상 구원을 받지 못할 존재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죄인들을 위한 은혜. 우리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바로 바울이 자기를 거기에 말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됐습니다. 죄인 중에.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인들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죄인시하고 예수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실 때에 그럴 때 이 바울처럼 죄인들이 나오라, 죄인들아 나오라 할 때에 이 바울처럼 제일 먼저 손을 드는 이런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놓고는 바로 자기를 믿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제일 첫째다, 우두머리다.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죄인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9장에 보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만일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나니라. 본다고 하니 죄가 없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냥 있는 것이다. 너희가 정말로 죄인되었다면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을 것인데 본다고 교만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주지 않냐는 거예요. 은혜를 주지 않냐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아 나오라 할 때에 우리 바울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1등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좋아하십니다. 죄인들을. 우리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가져오신 우리 은혜는
같이 따라하십시다. 확신과 확신과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은혜.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여기 보면 기뻐하며 돌아갔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여기 기뻐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이런 말 있죠. 기뻐하며. 우리 여기 기뻐하면은 확신을 확신. 그리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았다는 말은 자발적인 순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의무가 있어요.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확신과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의무가 뭐냐? 확신과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우리에게 이 기뻐하는 이 기쁨은 모든 감각을 압도하고 감사의 강한 충동에 휩쓸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감각을 압도하고 감사의 강한 충동에 휩쓸리는 것. 이런 체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런 이 충격적인 어떤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저는 우리 하나님 은혜로 우리 신약 성경 주석 13번을 하나님 은혜로 잘 왕관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그 주석 내는 것을 시작할 때는 이 신약 성경 전체를 내가 주석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진 이 하나님께 주신 이 학문과 지식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우리 성도들과 신학생들과 교육자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에서 제가 주석을 내려고 한두 번 되었습니다. 제가 주석을 쓸 때는 제가 이 눈이 어두워서 우리 안경을 안 쓰면 우리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 이 주석서는 이게 중요해서 저는 안경을 쓰고 주석을 몇 번을 써냈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제가 또다시 다른 주석을 지금 썼는데 그날은 제가 보니까 안경을 안 쓰는데도 글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멘.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지금 안경을 안 쓰는데 어떻게 이 글자가 이렇게 보이느냐? 보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제 눈을 밝혀주신 거예요. 아멘.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안경을 안 쓰는데도 이 글자가 보이는 이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거기에서 확신을 얻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석 쓰는 일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주석 빨리 쓰라고 내 눈을 이렇게 밝혀주셨다. 그러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때 그 확신은 강한 감사의 충동입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충동, 그 감사의 충동에 휩싸여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주석을 쓰기를 이렇게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아무리 바빠도 제가 잠을 들자고 주석을 제가 다 완만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들을 순종을 하게 돼요. 자발적인 순종.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내가 참
믿음과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은혜를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여러분 우리 1만 달란트라니까 우리는 동양 사람이고 그런 화폐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것을 계산을 해보았더니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팔레스타인 그 유대 나라에서 장정의 하루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 근데 그 6천에 있어야 한 달란트예요. 그런 달란트가 1만 돈이나 있어요. 1만 개나. 대단한 겁니다. 장정 하나가 이 세상에 나가지고 40년 동안 돈을 우리 번다고 하면 그렇게 하기를 4,000번 태어나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40년 사람이 나가지고 40년 동안 노동해서 번 그 돈 그렇게 하기를 4,000번을 태어나서 벌어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 1만 달란트나 되는 그런 돈을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어요. 견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이제는 네가 나한테 안 갚아도 된다. 여러분 이 탕감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그런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데도 감사하는 게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결국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그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니까 100데나리온은 석 달 열흘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석 달 열흘 100데나리온.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적은 빚을 진 자기의 동반을 붙들고 네가 빨리 빚을 갚아라. 안 갚으면 너를 감옥에 처리하겠다. 주인이 이 사실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10,000달란트가 되는 은혜를 받고도 자기에게 겨우 겨우 100달러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넣어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탕감해 준 걸 1만 달란트를 다시 갚으라. 이렇게 은혜를 취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그런 교훈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1만 달란트에 해당합니다. 1만 달란트.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았어요. 죄 용서 1만 달란트.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않고 이러면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죄 용서를 취소. 그럼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확신과 자발적인 순종,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행함,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런 사상을 갖는 데는 우리 그런 비유들이 1만 달란트 그 탕감한 그 비유 말고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비유들인데, 근데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에 우리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은 4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첫 번째 사람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전도 받았다가 그냥 그대로 전도진에 던지고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다 아예 처음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 귓가에 떨어진 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진 신, 셋째 가시밭에 떨어진 요 신.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나간 사람들이에요. 중간에 안 믿는 사람들. 싹이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싹이 나오는데 땅이 돌짝밭이라서 숲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가시덤불이 해가지고서 자랐는데 가시덤불이 위에서 덮어가지고 기운을 받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전혀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염소예요. 염소. 오늘 우리 이 세상 사는 우리 사람들은 세 종류 있어요. 우리 이리 같은 사람, 불신자들,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 염소. 이 염소는 양과 비슷하죠. 그러나 양이 아닌. 그 다음에 양, 옥토에 끓인 신은 이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결신을 했는데, 이 옥토에 끓인 이 신, 이 가시덤불 혹은 이 돌짝밭에 끓인 이 씨의 차이가 뭐냐? 다 같이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는데,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이 씨들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짐이 되고 무거워서 행할 수도 없고 안 행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감격이 세상의 박해와 환난 혹은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이런 것보다 더 커야 되는데 그 감격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에 다 중간에 보면 허실다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이 감격, 이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한 말을 자발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을 동반해야 돼요. 행함으로 입증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아요. 허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에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한 비유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한 거예요. 덤과 기름. 그런데 이 믿으라는 저희들은 덤은 있으나 기름이 없어요. 그 기름은 뭘 가르칠까요? 그 기름은 행함의 기름이에요. 행함. 믿음과 행함, 덤과 기름. 근데 흔히 이제 교회에서는 그걸 성령으로 보는데, 우리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행함.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우리 신랑이 올 때 잔치자리에 참석을 못합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다 구원받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도 사실 6,000데나리이기 때문에 큰 돈인데도 이 사람은 나는 왜 한 달란트를 주나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땅속에 파묻어 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 양과 염소, 우리 거기 나오는 이 양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교회 내에 미미한 이름 없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을 봉사하고 구제한 사람들, 진심으로 봉사했는데, 이 염소편에 있는 이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그런 감격을 가지고 진심으로 예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교회에 시시한 그런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결과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은혜는 오늘 그 은혜 받은 자들에게 확신과 감격과 감사와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우리 그 다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가져오신 은혜는 보상이 아닌 시상이라는 것입니다. 보상이 아닌 시상에 따른 은혜. 우리 따라하십시다. 보상이 아닌 시상에 따른 은혜. 시상에 따른 은혜. 우리 여기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 끝에 그 밭을 샀느니라 하죠.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 그 밭을 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직분도 맡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순종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알 것은 이런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해서 자발적인 순종을 한 뒤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급은 보상이 아니라 시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상은 그만한 일을 했음에 대해서 그만한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만한 그 값에 해당하는 그 돈을 지불하는 것이 보상이에요. 보상. 그런데 시상은 무엇입니까? 시상. 이 시상은 다 같이 상금을 줘도 그 사람이 행한 일에 꼭 맞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주인의 신실함, 그 주인의 상 주는 사람의 신실함 때문에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이 비유들은, 이 은혜에 대한 비유들은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은혜에 감격해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고 행함을 하고 또 구제, 봉사, 선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시상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시상은 내가 행한 만큼 주는 게 아닙니다.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줘도 그만이고 줘도 조금 줄 수 있고 우리 이것을 이런 그 사상을 나타내는 비유가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중분 비유입니다. 포도원 중분 비유. 마태복음 20장에 우리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은 마치 우리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구하러 간 집 주인과 같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제 그런 말로 실 텐데, 우리 거기 보면은 이 주인은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이렇게 사람들을,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구해다가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마칠 때에 보상을 이렇게 임금을 주는데 이 주인은 아침 새벽에 일찍이 나가지고 종일 땀 흘리고 수고한 그 사람들이나 겨우 1시간, 겨우 마치기 1시간 전에 11시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나 똑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침부터 온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에겐 더 줘야지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죽느냐. 그럴 때 우리 주인이 하는 말이 형제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없다. 원래부터 약속이 한 대낮이 아니냐. 내가 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건 내 마음대로다. 내 주권에 속한다. 너 받았으면 그냥 가거라. 그렇게 했다.
시작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 이 비유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은혜 받고 감사해서 한 그 모든 수고, 그 수고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상받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 우리 보면 무익한 종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무익한 종의 비유. 그 무익한 종의 비유, 밭을 갈거나 혹은 양을 치거나 하는 그 종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집에 온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을 앉혀놓고 식사를 공개하며 앉아서 먹으라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주인에게 공개하고 수종 들고 주인이 다 먹고 난 뒤에 그렇게 먹는 것이지, 수고했다고 그렇게 종에게 살해하는 주인이 어디 있느냐, 그런 내용의 비유예요. 여러분, 그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그 모든 행함과 수고에는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보상하지 않을까요? 자기 공로, 자기 업적 자랑할까봐. 천국은 자기 업적, 자기 공로 그런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왜? 내가 일하고 수고한 것은 선수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한 거지. 내가 어떤 내 자격과 내 어떤 그런 능력과 내 공로를 내가 보상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셨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왜 그럴까요? 일체의 자기의 노력하고 수고한 것을 잊어버리려는 거예요. 보상하지 않는 천국이에요. 천국은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냉수한 것을 대접한 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한 것을 대접한 자에게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게 한다. 그것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렇지만 이 길 가는 행인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은 별로 이건 어떤 보상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는 뭐라 합니까? 그런 사람도 결코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알아주겠다. 보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다만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여러분들, 종에게는 보상이 없어요. 종에게는 사례가 없어요. 그건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 직분을 맡아서 감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족해야지, 그걸 나의 어떤 업적이나 어떤 공적으로 자랑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다가 슬피 근심하며 돌아간 뒤에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느냐 이럴 때에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할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지.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오늘 우리에게 다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보상사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아주 피하십니다.
이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십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기를 바랐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문제아니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부모와 자식을 버리고 다 아는데 어떤 보상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앞으로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고 또 이 땅에서 너희가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버렸으니까 이 땅에서도 배나 받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가치 있는 말씀, 아주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 말로 마칩니다.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서 앞으로 이런 상급을 네가 받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너는 보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 베드로의 요구에 예수는 신랑을 준 거예요. 네가 그렇게 보상받기를 원하지만은 보상이 없을 것이다. 보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10장의 포도 품꾼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보상이 아닌 희생이 뒤따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교에서는 이 보상 사상이 철도했어요. 철도처럼. 그들은 죄를 편과 절하고 아주 시시하게 생각했어요. 죄를 크게 두 개, 큰 죄, 간음, 살인, 도둑질, 큰 죄, 작은 죄, 시시한 이런 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서 큰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이 작은 죄들은, 이 시시한 이 작은 죄들은 내가 공로를 세웠어, 내가 선행을 했어, 또 조상들의 덕분에 상쇄할 수가 있다, 없앨 수가 있다, 상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 같은 큰 죄만 안 지으면, 어지간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부모를 내세우고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사상을 분쇄했습니다. 깨뜨렸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네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큰 죄, 작은 죄 구분이 없어요. 마음속에 은밀한 죄,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이 죄도 예수님은 한 죄가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똑같이 취급.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주님한테 오늘 우리가 감히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 이것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래서 자발적인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것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라든가 공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그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납받아서 우리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귀한 말씀을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일생 동안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천국의 기업을 얻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 위에 복을 나려 주시어서 우리 인천시내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땅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